에스겔서 10장에서 12장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성전까지 떠나시고 또 이스라엘을 불로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환상 중에 천사들 위에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 같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구름 밑에 있는 그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움켜쥐고 예루살렘 성읍 위에 흩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베옷 입은 사람은 숯불을 들고 나갑니다. 여기서 숯불을 흩어뜨린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불로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에스겔이 예언한 지 5년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불로서 멸망당했습니다. 여기서 베옷 입은 사람은 9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죄악을 가증하게 여기고 탄식하며 울던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를 해주면서 그들을 환난에서 면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예루살렘을 불로서 심판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장 18절에서 22절에서는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그 그룹에서 떠나서 성전 문지방에 이르는 모습입니다. 그 그룹들의 얼굴을 보니까 사자, 사람, 독수리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바로 1장에서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그 생물들입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성전 동문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거듭 쥐면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성전이든 어디든 우리의 마음속이든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신다면 그 어떤 것도 심판이 말 뿐입니다. 누군가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아무리 자랑하고 좋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떠난다면 그에게는 심판과 멸망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교회가 세상적으로 크고 화려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그저 가장 먼저 심판받을 대상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면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에서 떠나십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적으로 작고 초라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사람 또 교회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행복한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사모하고 또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즉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에스겔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부패한 지도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죄를 범하면서 헛된 안도감에 젖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이 만약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멸망될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을 멀리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으셨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시고 거기서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지키며 행하게 그렇게 인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회복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회개할 때 성령의 선물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여전히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도록 한다면 그저 구원의 확신 속에 헛된 안도감에 빠져있는 명목산 그리스도인들로 만든다면 그것은 큰 잘못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먼저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이제 에스겔서 이 12장 말씀입니다. 12장에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게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라고 하시는데 에스겔이 포로의 그런 행장을 꾸리고 백성 앞에서 끌려가고 낮에는 그 포로의 행장을 보이고 밤에는 행장을 어깨에 짊어지고 성벽을 뚫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에스겔이 밤에 도주하는 듯한 야반 도주하는 모습을 보이게 하시는 것인데 그러한 예언대로 실제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침입을 받자 밤에 아라바 광야로 야반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신은 눈이 뽑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세부적인 예언이 다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백성들이 물으면 이 예언은 예루살렘 왕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고 대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자신이 한 행동을 자세히 그 의미를 설명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왕과 백성이 비청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은 남겨두어서 이방인 가운데서 자신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셔서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사람을 남겨두신다는 예언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남은 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 소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때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이 이런 면에서 일맥상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또한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서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고 백성들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런 걸 말하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포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12장부터 다음 이어지는 19장까지는 8장에서 11장에서 예언한 것과 같이 남왕국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인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총 11개의 표징, 또 비유, 설교들을 통해서 거듭하여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멸망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장에서 그렇게 멸망되는 이유 2가지를 언급하는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것과 토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둘은 밀접하죠.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포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들을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으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